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시편 3편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괄호하고 셀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부분은 셀라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셀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짐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짐작을 하느냐 하면 음악적인 표현이 아니겠, 음악적인 어떤 표시,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읽더라도 강조를 해서 조금 높은 음으로다가 읽으라 하는 표시든지, 아니면 여기는 좀 이렇게 길게 여운을 두고 느려서 이렇게 하라든지, 그게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음악적인 표시, 우리도 물론 음악적보다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음표와 쉼표를 표시해 가지고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발달이 되지 않던 시절이니까 우리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표를 표시하기도 하고 꺽쇠 표시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음악적인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른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읽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읽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읽다가 안 읽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시편 1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표제, 큰 괄호를 하고 써 있는 글을 표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거기에는 이제 제목이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쓰여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표제가 있는 시도 있고 이 표제가 없는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표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 3편의 시는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데,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고 지금 그 반역을 하기 전에 압살롬이 4년 동안 작당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4년 동안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왕궁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철저한 계획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 일을 갑자기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황을 해서 압살롬이 왕됨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지금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는 불과 35km밖에 안 되는, 바로 인근에 있는, 여기 포항을 기준으로 하면 옆에 있는 경주쯤에서 아마 여기를 달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압살롬이 반역의 아지트를 잡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황급하게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말이나 수레를 준비할 여유도 없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만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다윗과 그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머리를 가리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요단강 지경에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지금 추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을 해야 되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여기서 좀 너무나 지쳐서 쉬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도망을 가고 싶은데 앞에 요단강이 딱 놓여 있으니까 요단강을 아예 넘어가 버리면은 조금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럴 상황도 안 되고 너무나 지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만 여기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피해 가지고서는 요단강은 건너가지 못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는 그 사이에 그 동굴 안에서 지금이라도 금방 뒤에서 압살롬의 일행이 막 급습을 할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에 지금 요때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지금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감람산 쪽으로 올라가면 산길입니다. 산길을 가는데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지금 이 머리는 어저께까지 왕관이 쓰여져 있던 그 머리입니다. 근데 지금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그 머리가 흐트러져서 이것이 머리를 잘 챙기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이라도 가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지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울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그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또 따라가는 일행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울고 있는 게 자식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다가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충신 부하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고 그 아내와 함께 성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어떨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실컷 변명이라도 하면은 좀 좋겠어요. 어떨 때 보면은요, 아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차라리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은 차라리 난데, 이건 누구한테 변명도 못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거는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신하들 앞에서 아주 위엄 있는 목소리로 여봐라 하고 왕의 행세를 하던 그 모습 다 없어지고, 지금은요, 아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을 가던 중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시므이라고 하는 아주 늙은 노인이 다윗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에는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꼴 좋다. 네가 말이야, 일개 큰 목동이었는데 저 촌뜨기가 어떻게 앞에 있는 선왕 사울을 죽이고 네 같은 것이 왕이 됐느냐.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죽일까봐 도망가고 참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마라. 꺼져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해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근데 이게요, 다윗의 비참함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에게는 친구이고 가장 믿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이제는 저 반역자 압살롬 편에 가서 붙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 왕가 중에서 그 핏줄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 같았으면은 그 사울 왕가에 있는 그 핏줄 무비보셋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하고의 그 약속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왕궁으로 데려다가 다른 왕자들하고 한 식탁에서 먹도록 하고 그 선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부동산을 그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이 이 무비보셋이 지금 이 와중에 이렇게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틈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도 듣게 되니까,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친절을 베풀어 줬던 그마저도, 그에게마저도 배신감을 느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온 압살롬이, 아니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왕궁 옥상에다가 다 불러다 놓고 사람들 다 보라는 듯이 그 후궁들을 갖다가 겁탈했다는 거예요. 아니 남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성적으로 겁탈을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지금 세상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죠. 근데 또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오늘 밤이라도 저쪽에 붙은 아히도벨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급습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한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편 3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형편이 엄청난 시련들이 하나가 아니라 줄줄이 아니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했고, 신뢰하던 아히도벨이 배신했고,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직 건너지도 못하고 있는 내 형편. 지금 여기서 이 피난홈에서 시므이가 저주했던 그 소리가 말이죠. 그냥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아니 왜 하필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 전체 편수가 150편인데 그 중에 대략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시편 150편 중에서 분명하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이 쓴 시야 하는 것은 73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잡아서 전체 시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절반 75편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75편 중에서 50편이면은요 3분의 2가 넘는 거 아닙니까? 75편 중에서 50편 이상의 시가 아주 그 주옥 같은 시들이 말이죠, 언제 지어졌는가 하면 고난의 순간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이 다윗을 시편에서 발견하는 다윗은 말이죠, 시편을 읽으면서 만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고난의 시간, 원망을 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인생 살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도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별의별 사람들 이야기. 뭐 가인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다 망했다, 이 사람 끝났다, 망했다 하는 그 지경에서도 망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숱하게 많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 끝났다, 안 된다, 여기서는 망했다. 그 순간의 기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말이라고 하는 말 쓰시고 들어보셨죠? 실타래가 엉켜서 도대체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실말이, 고기를 찾으면 고기부터 요렇게 하면 그 엉켜있는 것 같은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인생이 뭔가 엉킨 실타래 같은 그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실마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에서 근친상간이 벌어졌어요.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졌어요. 급기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 정도쯤 됐으면 그 집은 망했다. 그 집은 끝났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동굴에서 숨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는 1절에 나오고 하나는 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온통 보니까 내 대적들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밀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이 느끼는 아픔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이 네 집에 생겨?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신다. 지금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도 이제 손 못 댄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도 아픔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보니까 더 아픈 거예요. 또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3절부터가 다윗에게 숨통이 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들 끝장이라고 느낄 때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고 사방이 꽉 막히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인데, 지금 이것이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가 4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 표제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 1절이 되어 있는 게 이제 2절로 밀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의 3절이 히브리어에서는 4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같은 것이죠. 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위에 오른쪽부터 읽어서 아래쪽 오른쪽부터 해서 쭉 오면 제일 끄트머리에 뭐가 보이십니까? 점 두 개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그 반대쪽이 시작이고, 그러면 점 두 개가 뭐 여러분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하고 그림 구경은 한번 하자는 것인데, 우리말의 제일 마지막 표시는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말에는 점, 마침표, 또 하나는 뭡니까? 물음표, 물을 때는 물음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느낌표. 우리말 마지막에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요것이 마지막인데요. 히브리에서는 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점 두 개. 이 점 두 개가 뭐냐? 우리말에 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냥 물음표가 됐든 마침표가 됐든 여기가 끝 하는 끝 표시로다가 점 두 개가 돼요. 이게 마침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시작이 베아타 아도나이, 마겐 바디, 케보디, 우메림 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이 단어가 베아타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같으면은 아타 하고 이제 아타, 베아타,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 첫 하나가요. 첫 번째 하나가 베예요. 근데 이 베가 없었으면은 아타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윗이 힘을 줘가지고 베 아타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당신은 나의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여기부터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베아타 아도나이, 그러나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시고, 마겐 바하디, 나의 방패이시며, 케보디, 나의 영광이시며, 우메림 로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이다. 야훼요, 당신이 나를 둘러싸는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이다.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다윗은 지금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 오는 그 군사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백성들, 친구,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고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막아주는 것이 방패인데, 사실은 다윗이 방패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체면도 없고 내가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 주실 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이 소리를 지금요, 피난가면서 도망가면서 중얼중얼 누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이 와중에 잠이 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내가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딱 시편 127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요. 시편 127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지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집을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시편 127편 2절은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어로다가는 can인데 can.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고 그럴 필요 없이 게을러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애써봐야 그 모든 것은 헛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의 잠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요, 여기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히브리어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다윗이 부르짖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이제까지도 언제 내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 와중에 나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 달라지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6절의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절에서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랬는데요, 여기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두려우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상황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려운데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 소리가 제일 먼저 누구의 귀에 들리냐면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영혼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 영혼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오늘 3장 7절의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주시는 것으로 결론은 끝나는 겁니다. 이 기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고 그 주변에 다윗을 배반해서 갔던 그 무리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베 아타 아도나이, 그러나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고난 속에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올 때 그것보다 우선하는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당장 무엇인가 조급하게 내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놓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